새벽 예배보다는 조금 떨립니다. 제 긴장을, 여러분들도 제가 서니까 조금 긴장되시죠? 긴장을 살짝이 푸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살짝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 백성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그러면 다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만 보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안 보이시는군요. 저도 풀고 여러분도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아서 같이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잠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요호아스, 요야김, 그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 왕, 즉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그 이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었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의 7절 말씀,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회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선한 어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은 또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는 응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하여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동원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돕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기대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함께 또한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도 함께 부여하십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5절 한번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건축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은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이 사명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로 나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래된 그곳에 가서 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선뜻 올라가서 그 일에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도 되는데 거기 가면 뭘 먹고 살아? 이미 다 황폐화되고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며 동참하지 않습니다. 강서교회 50주년, 이제 올해가 50주년이죠. 강서교회 50주년은 사명의 끝지점이 아닙니다. 강서교회 50주년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2014년에 강서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이 해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히 일어나지 못한 그 머뭇거리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시스템은 그래.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왜 일을 자기들끼리만 하지? 나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나도 좀 못 이긴 척 하면서 할 텐데. 그러면서 귀는 교회에 일하는 쪽에 계속 두고 있고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주저앉습니다. 난 별로 쓸모없나 봐. 아무도 나를 같이 하자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잡히면 때도 막도 못해. 그러니 절대로 나서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도 약간 양심에 찔립니다. 사실은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서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강서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신 섭리하에서 강서교회에 오게 됐고 강서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시스템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이효령 교수님의 강의를 잠시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생명을 잃어봐야 알 수 있다. 즉,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올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가만 필요해.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나처럼 실력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해. 그러니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아. 토론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그림과 우리나라의 그림 중에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조금 주변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백의 미. 서양의 그림은 자기의 것으로 종이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사인을 그 그림 위에 하지만 한국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과 내가 그리지 않는 것이 합쳐져서 내 그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라는 한나의 고백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제발 내 소원을 좀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나요? 하나님 내 소원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유로움이 지나쳐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 자기 위안에 사로잡혀 온갖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2014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전도회와 강소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교회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빛이 임하여 빛을 발하는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